찬양하겠습니다. 336장.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되도다.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 너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을 찬송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온전히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흉흉하고 혼돈에 빠져 있으며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가 매 순간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아버지 유혹이 있어도 늘 깨어서 우리가 주님 안에 함께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간구하는 아버지 기도를 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더 나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성도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시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과 구하는 것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형통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과 또 믿음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강건함을 허락해 주셔서 믿음으로 더욱더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환난의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며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도자들이 하나님 끼어있게 도와주시고 정직히 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참으로 진리를 깨닫고 거짓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라의 부름받은 형제들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어려움이 없게 하시며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314장.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사도행전 13장 44절부터 14장 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부터 14장 7절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의 해당을 찾아갔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어서 그들에게 바울이 설교를 했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다음에도 또 와서 우리에게 말해 달라라고 부탁을 했고 뿐만 아니라 그 모임이 끝난 다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졌는데 44절에 보면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소문을 듣고 그 말들을 듣고 싶어서 모여왔다. 물론 여기에는 약간의 가상법이 들어가겠죠. 거의 다 왔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 표현들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특별히 이방인들이 이 유대인이 바울과 바나바의 얘기를 듣기 위해서 몰려오는 이 모습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싫어하냐 하면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시기를 합니다. 이방인들이 몰려오는 모습. 여전히 이들이 유대인이고 이방 지역에 살고 있지만 이들은 여전히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고요. 그래서 그들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이런 것들이 그들이 원치 않는 일이었고 시기가 가득해서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 바울이 말한 것, 앞서 바울이 설교했던 내용들 가운데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그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이들이 반박을 합니다. 무엇을 반박을 했을까? 아마도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이 이야기, 그리고 그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유대인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았죠. 더군다나 바울이 전한 그 설교의 핵심 가운데 보면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을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의롭게 되어지는 바로 이것이 복음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의 핵심이 바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것이거든요. 베드로와 그 스데반도 이 바울과 비슷한 설교들을 한 적이 있었지만 그들이 강조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다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봤지만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주장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행함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의롭다라고 스스로 믿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방인들과 차별되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런데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 이들에게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는, 그래서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비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비방을 했을까요? 그것은 마치 율법을 훼손하는 자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비방을 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기죽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더 담대하게 그리고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해지는 순서와 관련된 것이죠. 유대인들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가는 그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라고 하는 이 표현처럼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는데, 오늘 이들을 복음을 듣고 반박하고 비방하는 이들은 누구냐 하면 그것을 버리고, 복음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결국 영생에서 멀어지는 일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방해하고 반박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다, 그리고 스스로 그것을 증명해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말하면서 이사야 42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사야서에 하나님의 종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그릇이라고 하는 이방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흑암의 권세가 지배하고 사망 권세가 있는 그 이방의 땅에 생명의 빛을 전하는 바로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구원받게 되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랬더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합니다.
이 복음이 유대인들 것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누구나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임하게 되어지는 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함께 기뻐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기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이 작정은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이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선함이나 우리의 지혜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어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 선택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런데 앞서 복음을 거절하고 있던 사람들, 그들은 비록 유대인이었지만 그들은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들은 복음을 거절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말이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전하지 않아야 되는 핑계거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누가 택함 받은 자인지 누가 버림받은 자들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나님께 작정되어졌다라는 표현을 더 강조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들은 자라면 자기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안 돼라고 하는 이런 표현의 것은 아님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이 이렇게 열심히 전파되어지고 49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안식일 날 해당에 가서 한번 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힘써 전했던 것이고요. 자,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여기서 경건한 기부인들, 유대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힘이 있는 자들이죠. 그리고 유력자들은 바로 그 지역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뭔가 좀 행사를 할 수 있는,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을 선동합니다. 유대인들이 선동을 하고 결국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더라. 이 유대인들의 아주 집요한 방해와 그들의 선동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짓에 속한 자들이 잘할 수 있는 게 이런 것들입니다. 사람들을 선동하죠. 그리고 사람들을 그 진리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 결국 복음 전도자들을 쫓아내게 되고 51절에 보면 두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죠.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는 것은 유대인들의 간습입니다. 그런데 언제 이들이 티끌을 털어버리냐 하면 이방 지역에 갔다가 돌아올 때에 그 마을을 떠나면서 그 이방인들로 인해서 부정하지 않겠다라고 몸에 먼지를 털어내고 발에 있는 그 흙을 털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유대인들이 이방인 지역에서 부정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그걸 털고 나가는 것인데,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를 박해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을 거절하고 방해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부정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들이 이고니온으로 가는데 지도를 잠시 살펴보면요, 그 비시디아 안디옥 저 위에 있었죠. 1차 여행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약간 아래쪽으로 이고니온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14장으로 가보면 이들이 루스드라와 더베라고 하는 지역까지 이동을 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고니온으로 갔는데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비록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을 하고 박해를 받고 있지만 이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놀라운 비결이죠. 사람들은 누군가가 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불편하고요. 사람들이 나를 억울하게
방해하고 핍박을 하면 화가 나는 것이 일반적인데, 오늘 이 사도들이 자기들을 박해하고 거절하는데도 불구하고 불쾌하고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할 때에도 그들이 사내들인 공회원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을 때에 그들이 주눅들거나 기분 나빠하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핍박을 받는 것에 대하여 기뻐하고 감사를 했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라고, 예수님께 속해 있는 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이 고난조차도 그들이 기뻐하고 또 성령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핍박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이런 일이라고 여겼다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위축되었을 거지만, 이들은 핍박이 와도 고난이 있어도 마치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또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똑같은 말씀을 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진 민족의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고니온도 역시 거기에 있는 유대인과 또 많은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도 역시나 복음에 대한 다른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 이들은 누구죠?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이고 예수를 배척하는 사람들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또 선동하죠. 그리고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방인들, 아직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쟤네들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마음을 선동하고 그리고 믿지 못하도록, 이 유대인들은 거기서 오랫동안 살던 이웃이죠. 근데 그 오랫동안 살고 있던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쟤네들 가짜라고, 이단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면 이방인들이 헷갈리게 되겠지요. 그리고 아무래도 오랫동안 같이 이웃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말을 듣기가 훨씬 더 가까웠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을 방해하고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그들이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여기서 2절과 3절 사이에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선동을 하고 그리고 믿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들은 거기를 떠난 것이 아니라 더 오랫동안 거기에 있어서, 오래 있으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 유대인들의 선동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혼돈이 빠지니까 이들이 오랫동안 남아서 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주를 힘입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복음을 열심히 전할 뿐만 아니라 주의 도움을 받아서 이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여기서도 복음을 전하는 주체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 주님이 일하고 있죠. 주께서 그들의 손을 통하여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계속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이 선교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요. 주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마다 이러한 일들이 거의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복음을 영접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것을 방해하고 믿지 않고 거절하는 사람들, 그냥 혼자만 믿지 않고 무관심하게 거절해버리면 괜찮겠는데, 꼭 거기에 어떤 자들이 나타나냐 하면
해방을 하고 방해하는 사람들, 선동하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도들에게는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핍박이 찾아오게 되죠.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에 복음이 그냥 편안하게 들어와서 자리 잡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방해를 받았죠. 예, 특별히 이 땅에 그 캐톨릭 신부들이 왔을 때 아주 심각하게 박해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여러 지역에 가보면 천주교 성지들이 있는데 거기에 다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받은 그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있는 현장들이거든요. 그나마 캐톨릭이 먼저 100년 전에 들어와서 예수의 이름이 전해졌고요. 그리고 개신교가 100년 후에 들어와서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물론 그때만 해도 복음은 많은 방해를 받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신교는 그나마 빨리 정착을 할 수 있었어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 이곳. 그런데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왜 성령께서 그들에게 이 기적들이 나타나게 하셨냐 하면 그들이 전하는 이 은혜의 말씀을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서 기적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저들이 말하는 그 말들이 실제다, 그것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믿게 만들어주는 이런 효과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은혜의 말씀을 증언했다, 복음을 증명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서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언제나 이런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죠. 복음을 영접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곳에 그걸 방해하고 해방하는 사람들을 따라가는 이야기. 자, 그런데 5절에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복음을 방해하는 여기에는 유대인들의 선동을 받아서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는 이방인도 있고 그리고 그들을 선동했던 유대인도 있고 그리고 그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그 관료들도 사도들을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하는 힘을 가진 자들이 그 힘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리고 사도들을 방해하는데 이번에는 직접 돌로 치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사도들이 알고 도망하여, 이 도망했다는 말은 그들을 피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 다음에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이번에 그들을 피해서 루스드라와 더베로 옮겨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에는 언제나 이처럼 두 종류로 나뉘어진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를 깨닫고 믿음에 이르게 되어진 사람들, 이들을 가리켜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라고 표현을 했고, 또 반면에 복음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회방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선동시켜가지고 그들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이런 악한 자들의 반응까지 우리가 함께 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선교 현장에서 선교사님들이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럼에도 이들이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 주시는 은혜로 그 직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이 저들을 지켜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들이 거절하고 방해하고 우리를 대적할지라도 거기에 실망하고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선교사님들 또 그분들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